신명기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가 딱 이제 2장이 남았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끝나고 한번 책거리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함께 이렇게 간식 또 먹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음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3장은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가? 이 각자 지파를 모세가 40년을 봐왔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삶에 걸맞는 축복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들의 삶과 행실 이제 그런 거와 전혀 동떨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게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지요. 보십니다. 지켜보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플러스 채우면 때가 되면 축복을 하나 주시고 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금방 잘했다고 복이 뚝 떨어지고 뭐 하나 금방 잘했다고 저주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가?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별일 없네. 그러니까 자꾸 담대하게 악을 저질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는 자에게 상도 주시지만 그 반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축복들을 모세가 주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르우벤에게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르우벤의 축복의 다입니다. 사실 풍성한 축복은 아니죠. 아버지의 첫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위풍이 탁월하지 못하고 물의 끓음과 같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축복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7절에 보면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로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유다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를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아주 강인한 대적을 치는 강인한 지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유다가 실제로 광야에서도 제일 선봉에 섰고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도 제일 선봉 지파가 되었습니다. 용맹스럽고 리더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려면 그냥 우리 마음이 이게 물 같으면 안 되죠. 사실은 강인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2절은 또 붙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 사실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저 사람 참 은혜롭다. 저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야.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부드러움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강하다. 강한 건 정말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외유내강이 있듯이 우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정말 포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깊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다고 세상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작은 일에 나 상처받았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말씀 위에 서간다는 거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앙 안에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우리 가정 안에서는 가정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강인한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툭 하면은 작은 것 가지고 뭐 별일들이 다 생기죠. 뭐 그것을 다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고 뭐 물론 그렇지만 고생의 경험이 없고 인내하는 경험이 없고 뭔가 뭐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이렇게 나한테 내가 의도치 않게 다가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참 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서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 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대적을 치는 용맹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포교의 모든 분들은 은혜 속에 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저는 한때 그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철벽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지장같이 얇고 얇은 마음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정말 민감하게 소통하길 원하고, 제가 다른 이의 관계에서는 철판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 끈히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지장,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철판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 속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소화하고 가야 합니다. 어지간한 거 다 믿음 안에서 소화하고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거죠. 거친 세상에 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늘 예민하게 해서는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를 향하여서는 레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를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가 40주야 하나님 말씀을 돌판을 받을 때 이 산자락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폈던 그 사건이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숭배에 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을 그날 심판하셨습니다. 도륙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눈을 탁 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래서 그들이 형제자매 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본에 기반해서 인정이나 인본에 끌리지 않고 철저하게 신본에 기반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헌신되었다. 그 일이 결정적인 일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의 그런 선택된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아까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우상은 뭘까? 지금 뭘 조각을 해놓고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제일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큰 우상은 뭘까?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 사랑, 지나친 자식 사랑.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항상 지금 뭐 골치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공정치 않다. 왜 그래야 하느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자식 사랑, 자식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식 사랑, 하나님보다 더한 자식 사랑.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자녀들을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니까 목을 빼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 놓는 거죠. 지나친 자식 사랑이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녀를 위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에미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운다고 금방 갖다 주고 금방 핸드폰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해준다고 삐지고 울고불고 해도 금방 해주고 금방 해주고.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하면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일탈이죠.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무엇이든지 넘치게 주는 것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때로는 배고픔을 알고 궁핍을 알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마움도 알고 감사도 알고. 여러분, 감사라는 게 항상 반대급부에 있는 겁니다. 항상 부족할 때 뭐 하나가 딱 주어지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모든 게 넉넉하고 원하는 대로 내 앞에 탁탁 뭐가 주어져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알겠습니까? 코로나의 지금 어려움과 이런 참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귀했구나, 이게 소중한 일이구나. 모든 게 형통한 인생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를 향하여서 지극히 신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1, 2, 3 모든 것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의 삶에 그렇게 관여하고 그런 것보다는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는 거죠.
엄마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야. 예,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진실하고 깊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요셉의 삶과 그 이름에 걸맞는 아주 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갔는지, 섬겼는지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귀한 것들을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 지파에도 이런저런 그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른이라 하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는 이여,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더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애칭.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것보다는 여수른이여,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집에 사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집에 살고요. 그분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능력의 팔 안에 안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에 대주셔서 늘 복을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글에 보니까 참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 도망 다니는 인생.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이 복받은 존재, 복받은 이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는 그릇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장 뛰어나게 자신의 형상을 담아 지어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복을 안 받겠다고, 그 복이 필요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내가 복 줄게, 내 복을 받고 살아라,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도망다니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망다니는 인생. 어쩌면 그럴까요? 우리가 신명기까지 계속 지금 읽어오지만 참 하나님은 정말 복 자체십니다.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기복신앙이라 그 위험하다 그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복을 해석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 자체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우린 다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너무 복 안 받으려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3절 앞쪽에 3절 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지막 절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인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을 때라도 아들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었을지라도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리셨을 것이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죠. 이 땅에 80억이 살아가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그렇게 대했던 어떤 민족이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미 복을 넘치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귀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의 손에 모든 것 의탁되리올 때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